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일날이 되어져서 한 엄마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함께 걸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따라오다가 자꾸만 장난을 치면서 늦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앞에 가는데 아이가 자꾸 늦게 장난을 치며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엑스라를 하지 말고 빨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목사님이 교회 정문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오는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조금 전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꼬마아이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엑스라를 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요. 엑스라를 하지 않으면 10분이면 와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엄마가 한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방 본능이 강하다는 겁니다. 모방이란 말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을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imitation이란 말이나 카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까지 어른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제임스 마크 볼위라고 하는 학자는 모방은 아동 정신 발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지안리 리초라티 박사는 사람의 뇌 속에는 거울 같은 기능을 하는 뉴런이 있음을 그는 발견합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세포를 뜻하는 이 신비로운 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발을 헛디디는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발을 헛디디지 않았지만 내가 딛는 것처럼 움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거울처럼 내게 신경에 전달되어져서 내 속에 습득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또래 행동을 모방합니다. 언어도 배우고 감정도 배우게 되고 법을 익히고 규범과 역할을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방의 선수이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모방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를 모방하면 부자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을 모방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학자를 모방하면 학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가를 모방해야 됩니다. 성자가 되려면 성자를 모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행복한 가정을 모방해야만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고, 건강해 살고 싶으면 건강해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 모방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겁니다. 습득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치는 안 돼도 근사체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어부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부들은 그물질한 다음에 그물을 다시 씻습니다. 그리고 잘 말립니다. 이유는 내일 또 다시 그 그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을 씻는 것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것은 어부들의 감정의 상태가 극과 극일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은 그물 씻는 게 신날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피곤하게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어부의 심정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공허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부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큰 실망과 큰 걱정의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상식과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은 기록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할까요? 이 어부들은 너무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잡힌 고기를 보는 순간 밤새 그물질하느라고 피곤함도 걱정도 염려도 모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밤새 그물질하느라 잠도 못 자서 피곤합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물질의 문제로 빈 그물 앞에 걱정이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그 모든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감격과 환희,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지요. 문제는 이런 어부들의 모습이처럼 걱정과 염려, 피곤함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찾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을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모방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삶의 지혜 속에 여러분 임하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부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성경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함과 허탈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지금 베드로는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고기를 잡아야만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야만 살아가는데 생존의 문제가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내게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 장면의 성경의 기록은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장면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물질인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또 가족과 살아갈 경제적 문제가 마음속에 막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자기의 찾아온 이 절망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전하게 절망이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상하게 절망이 서서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이 주변을 샅샅이 뒤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 5절은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고기잡이에 능숙했던 기술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어부의 모습.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내려놓게 된 것은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다란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부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아주 문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육체와 마음이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기를 원할까? 시간이 남아서 즐겁고 좋을 때만, 우리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뭘까요?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보여진다는 거지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평안함을 얻고 기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깨달아져야 돼요. 아, 맞다. 또 힘내야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또 도전해 보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감사해야지. 지나온 삶이 은혜였잖아. 또 기도해야지. 왜 내가 포기하고 있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보다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란 말은 사리를 분별해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에 맞으면 따르려고 합니다. 그 이해에 맞지 않으면 사람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계산적 판단, 논리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해석이 다 달랍니다. 어떻게 해석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 정치적 현실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인데 여와 야의 해석이 다 달라요. 왜? 자기만의 해석을 합니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해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해서는 지금 시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이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내 경험으로 밤새도록 그물질에 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루가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다.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의지하다는 말은 다른 것에 마음이나 몸을 기대는 걸 말합니다. 간혹 우리가 몸을 기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둥이 튼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가느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몸을 기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기둥은 내 몸을 기대도 얼마든지 나를 버텨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의 이해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우리들의 계산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자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컵은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를 만든 자가 누굴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컵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면 컵은 컵의 존재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중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을 기적을 줬는데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실력이라 말하지 않고 네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 마을에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수많은 가운데 바디메오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불렀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AD 30년대경 사건입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천적으로 태어난 빛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 의학으로도 불가능했는데 이 바디메오 고백이 뭐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냐? 네 속에 있는 믿음대로 나를 믿고 구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52절에 이루어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우리 속에 생기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소경이 눈을 뜬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다 보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요구하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 내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깜깜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다 보면 이해된다.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계산과 학문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해하고 계산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드리는 거 이해하고 계산은 못합니다. 내가 국가의 세금도 다 냈는데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내? 그렇게 이해하고 계산하면 절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불가능해도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게 새로운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으로 내린 거예요.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다면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얘기는 맡겨진 임무, 사명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자기 생의 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성경에 찢어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찢어질 듯 할 정도로.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계산하겠죠.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어제 아이가 돈 달라 그랬으니 돈 줘야 될 거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마 계산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배를 그만두었습니다. 배를 두고 뭐 했느냐? 빨리 가서 고기를 파는 데 앞서서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빨리 고기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물질적 문제 해결하고 경제적 문제 해결 이렇다면 베드로는 한 시대 속에서 그냥 의미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었습니다. 물질 주었습니다. 재능 주었고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날따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경제적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이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이 더 존귀하게 나타날 것이고 후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갑니다. 선택지를 초이스합니다. 여길 갈까 저길 갈까, 환경이 뭐고 숙박시설 어떻게 할까,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걸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는 내 즐거움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가는 겁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좋은 것만 찾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공감대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그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재능, 물질
다양한 것,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물 가운데 돼지라고 하는 동물과 소라고 하는 동물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돼지가 소에게 물었어요. 야, 소야, 왜 사람들이 너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낮게 보고 너는 이렇게 높여 보냐라고 말합니다. 돼지 하면 지저분한 데 자고 죽만 많이 먹고 뭐 나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로. 그런데 소 하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근면하고 소만 보면 듬직하고. 근데 왜 똑같은 집에 살면서 왜 나는 이런 평가를 받고 너는 그런 평가를 받니? 소야, 나도 열심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삼겹살 만들려고, 오겹살 만들려고. 그래서 햄도 만들어주고 베이컨도 만들어주고 나를 통해서 다 만들어주잖아. 소도 너도 그렇잖아. 우유도 짜주고 고기도 만들어주고 일도 하고 땀도 흘린데, 근데 왜 나는 낮게 평가하고 너는 사람들 높게 평가하냐? 그럴 때 소가 한마디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야. 너나 나나 다 인간을 위해 주지만 특징이 뭔 줄 알아?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나는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우유도 주고 살아서 땀도 흘려주지만 너는 살아서 주는 게 없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야. 여러분, 가치 있는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길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공허감, 좌절, 절망 얼마나 클까요? 그럴 때 베드로는 힘든 시기에도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였을 때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주님의 기쁨의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주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든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주하여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없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좌절되고 미래에 대한 빛도 없는 불투명한 베드로의 마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해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 그는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좋은 향기와 믿음의 도전자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흔적이 남는 자로 남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마치 빈 기물처럼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또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이 시간도 고백할 때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세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너를 세워주시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더해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의 당신의 능력으로 믿고 다시 한번 인생의 능력을 한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희망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